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어떤 자냐면 그리스도를 항상 오직으로 붙잡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장 영적으로 황폐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보다는 나중심의 성도는 어떤 자냐면 그리스도가 타성에 젖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주일을 맞이했지만 어제 토요일 밤에 오늘 강단 말씀과 또 성도 여러분들 놓고 한 가지 기도했어요. 오늘 생명의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것인데 성도 여러분들이 또 저런 얘기 안 해, 다 아는 얘기 식상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새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 그 한 가지 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집에 이제 넥타이가 많아요. 근데 제일 좋은 넥타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색 넥타이가 있고 푸른빛 나는 넥타이가 있고 그리고 무채색 이 넥타이가 있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나름 저만의 루틴, 의미를 갖고 와요. 사탄의 권세를 깨부시는 메시지 할 때는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그날은 푸른 빛나는 넥타이를 하고 와요. 그리고 원색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날은 이 넥타이를 하고 오거든요. 오늘 제가 이거 한 건 어떤 날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다윗은 어느새 이제 노년이 됐습니다. 노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이거든요. 다윗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왕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지 않았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외로웠던 목동 시절을 보냈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았던 군인 시절을 보냈고 악신 들린 사울 왕으로 인해서 도망하는 시절도 보냈고 또 왕이 되었을 때 나라 안팎을 잘 다스렸지만 아들 압살롬 때문에 피난하는 고통의 세월도 보냈습니다. 일평생을 다윗이 70년 넘게 살면서 내린 결론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개인과 또 국가의 최고의 복이며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다윗은 일생 동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다윗이 전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오늘 여러분 붙잡고 언약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다윗이 증거한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무엘하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붙잡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다윗이 말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를 붙잡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증거한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두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명령했고
그것을 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십자가에 달린 그 놋뱀을 본 자는 구원받았고, 불신하여 의심하고 놋뱀을 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어버릴 가시나무처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심판받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 곧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천하가 홍수로 멸절할 때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았고, 불신하고 의심하여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죽었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불에 던져 사르듯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란 뜻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과거에 훌륭한 위인들일지라도, 평생에 선행을 하면서 살아왔던 착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사야 64장 6절 말씀처럼 부정한 자의 옷과 같은 원죄를 가진 자가 돼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이 착하고 순종적이어서 해적 대장의 말을 잘 듣는 것, 그거는 진정한 착함이 아닙니다. 그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서 착하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착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범죄로 살아왔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른쪽에 강도였지만, 그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그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선행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해적선에서 빠져나오듯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착함, 구원을 받은 자의 선행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게 진짜 선행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는 행위가 기준이어서 선행을 하면 복을 받고 악행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믿음이 기준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듯이, 이제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 구원받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증거한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구원이며, 여러분과 관계된 자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려고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성취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것이며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맞다면, 그리고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응답을 받은 자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다른 분들은 응답 많이 받는데 왜 저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 0.01% 말고 최고의 응답 여러분 이미 받으신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여러분과 관계된 자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두 번째 뜻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놓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에게 시간표가 됐을 때 복음을 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니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이제 성령께서 기도하며 증거하는 여러분들 대상자들에게 구원을 적용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기도하며 미션 실천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축복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사무엘하 23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인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면 돋는 해의 아침 빛과 같이 됩니다. 돋는 해의 아침이란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두운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찬란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혹 여러분, 요즘 흑암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 같다. 사탄이 우리 가정에 현장에 역사하는 것 같다.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기 바랍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했던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고
찬란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마음이 어두울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두울 때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전도 응답받을 제자다. 그러면 여러분 체험할 겁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있었던 어두움이 사라지고 찬란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름이 없는 아침처럼 됩니다. 구름 없는 아침이란 뭐냐면 먹구름이 완전히 거친 맑은 하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먹구름이었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고통이 사라지고 맑은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성도 모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어두웠던 여러분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적인 걱정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그로 인해서 삶의 고통이 견디기 힘들 때 여러분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자다. 어느새 여러분 안에 먹구름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맑은 은혜와 맑은 평안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강단 말씀을 증거하면서 진짜 믿어지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또 지난주 같이 약간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최대한 절제하면서 말씀은 믿음으로 그러면서도 절제하면서 하는 겁니다. 진짜 될 거니까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으면 움이 돋는 새풀과 같이 됩니다.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이란 뭐냐면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 위에 햇빛 아래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움이 돋는 새풀과 같이 그동안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가족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가족은 아직도 예배를 회복하지 않을까요? 왜 제가 기도하는 자들은 왜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게 바로 움이 돋는 새풀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나의 가족도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내가 기도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움이 돋는 새풀과 같이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을 증거로 여러분이 붙잡고 그리스도를 불신하지 않고 믿으면서 기도하여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들었던 멘트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는 말을요. 그거는 여러분 아직 제대로 영접 안 했으니까 제대로 영접하세요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요한 두 가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3번에 나오는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최고의 중요한 멘트가 뭐냐?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는 그 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자,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오래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저주의 법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시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죽지 않고 존재하며 여러분들을 속이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으면 머리가 깨어진 사탄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속에 있던 여러분에게 해방을 주셨고, 그리스도는 마귀의 자녀였던 여러분에게 건지시고 마귀 이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에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지옥 백성으로, 마귀 자녀로, 죄의 권세 아래로 여러분은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본 문제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돌아갈 거라고 속이지만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옛 체질로 속이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옛 체질로 인하여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여러분이 구할 때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먹구름이 사라지고 아침 해가 비추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전도 현장에 움이 돋는 새풀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그 밤에 청년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호진 권사님 포럼을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 못하고 카톡으로만 올렸어요. 강단의 말씀을 지금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 실제적인 증거가 바로 산업인에게 빛의 경제, 재창조 경제, 렘넌트 경제다. 여러분들 지금 응답 안 온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의 업에,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당장에 불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올인하셨다는 겁니다. 우주 전체에 보면 이 지구는 먼지만도 못해요. 그 지구에 살아가는 조그만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에 올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이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하나님은 내버려질 가시나무처럼 만드시고 또 조금 격한 표현이지만 불사르신다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대충 말고 진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말하고 마칩시다. 그리스도를 진하게 믿는 한 주간 됩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돋는 해의 아침처럼 되고 구름이 사라진 아침 되고 그리고 움이 돋는 새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진하게 믿고 붙잡음으로써 모두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사라지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새 풀이 돋아나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